에스더요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풍성하게 채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인사를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귀한교회에 부임하여서 이제 십교구와 또 통일선교위원회, 봉사경주위원회를 섬기게 된 문은배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본문을 가지고 내가 보상받을 차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점에서 책을 두루 살펴보다가 한 권의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신재용 교수가 집필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겉표지를 보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질문 하나가 아주 진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공정한 보상을 받고 계십니까? 당신은 공정한 보상을 받고 계십니까? 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한 대기업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수고했다고 보상을 해주고자 성과급을 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야 이거 수고에 비해서 돈이 너무 적은데 고작 이것을 성과급이라고 보상해 준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회사의 보상에 불만을 품은 이 젊은 직원은 CEO를 포함해서 회사 인원 2만 9천 명에게 성과급을 더 줘야 된다, 이 보상은 택도 없다, 예전에 다른 기업 수준으로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걸 보상이라고 해주는 거냐 하면서 2만 9천 명에게 항의 메일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 신재용 교수는 바로 이 모습이 요즘 젊은이들 MZ 세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공정을 외치면서 특히 공정한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대의 젊은이들은 성장 과정의 단계마다 혹독한 평가 과정을 겪어왔고 극심한 토너먼트 경쟁을 통과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자, 앞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토너먼트 연대기 91년생 MG, 김 MG의 30년입니다.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해요.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리고 특목고에 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명문대 입학을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입사까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계신 3, 40대라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고 50대 이상의 세대라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두가 오직 하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을지 얼굴에 파인 주름이 다 자녀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숨막히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한 우리 부모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서 당신은 현재의 여지껏 노력에 대한 진정한 그리고 공정한 보상을 받고 계십니까? 과연 자신이 받고 있는 보상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까? 지금껏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눈물을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 신재용 교수가 뭐라고 또 책에서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이 보상이라고 할 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즉 일에 대한 성취감, 만족감, 내가 어떠한 기술을 배워서 이 힘든 일을 해냈다는 보람과 자부심, 돈은 비록 많이 벌지 못해도 고귀한 가치를 따라서 하나의 일을 꾸준하게 했던 그 장인 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보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직장에서 오래 해서 승진해서 평생 직장으로 은퇴하는 것이 영광이었던 시대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시대였다면 그것은 옛말이죠. 이 시대에는 능력만큼, 일한 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정확하게 받아내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그리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만족감, 기술에 대한 자부심, 장인정신 다 필요 없어요. 요즘 애들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손해보는 일 없게 정확하게 돈으로 주는 게 이 시대가 말하는 공정한 보상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는데 저자의 말이 수긍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목사로서 참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처절한 보상 심리는 결국 어디서 온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오로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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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상만 외치는 세대가 되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보상 똑바로 받아야 된다, 너 손해보면 안 된다, 절대 손해보지 마, 철저하게 정확하게 세가지고 보상받아야 되는 거야, 보상은 오로지 돈으로 받는 거야, 그게 진짜 보상이야 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물론 만몬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보상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했겠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때 혹시 여기 있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것은 아닐까요?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고생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게 하려는 마음에 우리가 이 독한 보상 심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아닐까? 보상 심리란 말 그대로 내가 일정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에 부합되는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 보상 심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아니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보상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할 동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우리에게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내가 왜 봉사해야 돼? 내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상 심리는 어느 순간 보상 중독이 돼요. 더구나 이 세상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상 심리를 촉구합니다. 핸드폰 하나를 바꿔도 뭐라 그래요? 보상 판매. 쓰던 차를 다시 바꾸려고 그래도 보상 판매. 여기를 봐도 보상, 저기를 봐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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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상 심리, 보상 중독이 어느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상 심리로 얼룩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그래서 권사님 좀 이렇게 봉사 좀 해. 아이 그래, 교회 가면은 내가 뭘 받을 수 있는데, 헌금하면 이자가 붙어서 뭐 돈이 잘 벌리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맞아?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해서 예수님 믿으면 뭐라도 내 인생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권사님? 하나님은 왜 나한테 보상을 안 해주시는 거야? 고대 로마 신전에는 봉헌함 앞에 새 낱말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도, 우트, 데스. 무슨 뜻인 거 아니? 지극하면 네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 즉 어떤 신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바친다면 그 신이 분명히 나한테 무엇을 줄 거야, 어떤 보상을 줄 거야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도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종교인들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도록 하려고 나는 바칩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지요? 오늘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간단히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 일꾼들이 모이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 있는 일꾼들 하나하나를 구해서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제3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9시가 돼서 오전 9시에 다시 장터로 나가니까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몇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면은 품삯을 줄 거야. 주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후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 두 차례 걸쳐서 장터에 나가서 빈둥거리고 있는 일꾼들을 또 불러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면은 품삯을 줄게. 이제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날이 곧 저뭅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시간이죠. 그런데 주인은 다시 한번 장터로 나가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시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다 말이죠. 그들을 보다 못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 5시인데. 그의 말에 일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그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또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리고 곧 얼마가 지나지 않아 날이 저물고 드디어 주인과 일꾼들이 결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관리원을 불러서 이제 품삯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품삯을 나눠주는 순서를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제일 먼저 온 사람 순으로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줍니다. 오후 5시에 일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오후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 아침 제일 먼저 온 자들이 품삯을 받을 차례입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4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 비유를 지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정말 수많은 설교 가운데 들었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 시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온 일꾼 중 한 사람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이 많은 일꾼들 중에서 몇 시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른 아침에 왔다. 좀 새벽부터 왔다. 새벽 예배 드리러. 새벽. 자, 내리시고. 나는 좀 9시 정도에 들어온 것 같다. 9시. 네, 9시. 좋습니다. 난 좀 늦었어요. 12시. 죄송합니다. 전 더 늦었습니다. 3시. 저 완전 늦었어요. 5시. 한번 손 들어보시죠. 5시. 네, 감사합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의도를 연구하고 말할 때 소위 먼저 믿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보상 심리를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 얻는 대가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바쳤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저 사람보다는 더 축복받아야 되고 더 보상받아야 된다는 생각. 적어도 내가 초신자인 저 성도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더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예수님께 뿌린 만큼 내가 거둬야 되겠다는 이 보상심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주석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좀 더 우리가 깊고 넓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비유 앞에 있는 19장 뒷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19장 16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성경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라고 얘기해요. 한 청년이 와서 영생의 방법을 주님께 묻습니다. 보니까 젊은이가 계명은 잘 지킨 것 같아요. 돈도 많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청년 같습니다. 이 청년은 10계명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아주 잘 지키고 실천했다고 말해요. 우리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계명을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소유를 말씀하세요. 바로 재물, 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많았던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하더니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돈이 많았던 청년, 그 청년이 날 때부터 부자였는지 아니면 사업에 성공해서 돈이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긴다고 하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심지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걸리냐면 돈에서 걸려요. 주님께서는 심지어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의 보화가 다 네 것이 될 거야. 하늘의 보화가 내 것이 될 거야. 얼마나 큰 보상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완벽한 보상이었다면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보상은 상당히 허구적이었어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늘의 보화는 그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MZ세대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 나를 따르면 있잖아, 너 지금 가진 재산의 3배를 불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너가 지금껏 모아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렴. 그럼 하늘의 보화가 바로 내 것이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공정한 보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주목해서 보고 싶은 장면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모든 가정을 누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좀 통쾌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려뒀잖아요. 생계를 버렸습니다. 재물을 버렸어요. 돈을 버렸어요. 근데 그것만 버린 게 아니죠. 가족을 버리고 가족의 품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역시 우리 제자 많은 사람이 없어.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 없지. 재물이 많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래야 공평하지. 우리 다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보면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막 굴러갑니다.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 자격 없는 부자,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저 부자도, 하늘나라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저 부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구원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뭔가 더 큰 보상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인 질문이에요. 저 부자 젊은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에 주저하고 실패했지만, 여기 있는 저 베드로는,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은
저 젊은 부자가 하기꺼리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주님 다 버리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저 부자 청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막 기대가 돼요. 제자인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무엇을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아까 살펴본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제자들에게 뼈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너희가 적어도 오전 9시에 들어온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너희 모두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에 왔다고 생각하니, 9시에 왔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보상을 말하고 있는 거니? 너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큰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골라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땅 주인이에요.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오겠어요? 제일 먼저 건강한 사람, 그죠? 헌칠한 사람, 피부가 구릿빛 같은 사람, 날쌔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먼저 데려가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후 5시에 남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직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딱 봐도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누가 봐도 건강한 사람, 비실비실해 보이는 사람, 허당기가 풀풀 풍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후 5시에 남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남들 보기에 약해 보인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장터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단순하죠,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혹시나 좋은 일이 생겨서 정말 은혜로 일자리를 얻게 된다면 살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5시에 일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시간 포함해서 1시간 남짓 뭘 한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산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제일 먼저 불러요. 제일 앞에 섭니다. 어느새 주위를 보니까 언제 사람들이 왔는지 자기 뒤로 쫙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옷에 땅에 흙이 묻어 있고 옷이 막 더럽고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딱 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아. 이제 돈을 받을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돈을 받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는데 시급을 주는 게 줘야 되는데 나한테 일당을 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당황스럽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이미 손에 쥔 한 데나리온을 돌려주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이거면 우리 가족 먹일 수 있잖아요. 일단 받고 불편한 마음으로 다음 사람을 지켜봐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받는데 1시간도 일을 채 못한 자신과 동일한 돈을 받는 것을 보고 난처해지기 시작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한참 뒤에 온몸이 흙으로 덮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랑 같은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막 항의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숨고 싶고 차라리 이거 돈을 주는 게 낫겠다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싸 땡 잡았다, 이게 웬 횡재냐, 쾌재를 불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게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이걸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온통 패배감과 좌절로 물들었던 그의 인생이 감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너 다시 생각해. 너 착각하고 있어. 너희가 나랑 있다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희 모두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채워도 늘 목마르는 헛된 보상 심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땠나요?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예배를 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너무 뜨겁더라고요. 찬양도 너무 뜨겁고 예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겸손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겸손해서 겸손이 아니라 죄인된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여러분의 시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상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얘야, 신앙은 보상이 아니다.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5시에 부름받았던 때를 기억하렴. 신앙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란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최후에 얻은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바꿔 말하면 돈과 명예, 권력 정도가 될 것인데 이것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가진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유일한 보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입니다.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공정한 보상을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신앙인은 유일한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보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첫사랑,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5시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불렀던 충만이라는 찬양을 한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상 심리를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다시 한번 우리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주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5시에 부름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5시에 부름받은 자로 겸손하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실 분들이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상심리로 가득 차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내 직분과 짧은 신앙의 연륜으로 마땅히 주님께 보상받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신앙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했던, 주님만으로 가슴 벅찼던 그때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늦게 불러주신 만큼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